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므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으므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으므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세대지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에게 주는 주제는 마음을 열고 여호와의 불을 받아들여라. 마음을 열고 여호와의 불을 받아들여라. 그런 제목으로 해줍니다. 1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 말은 이제 말씀 그대로 하면 이제 레바논이란 말은 산림, 산악지대 이런 뜻입니다. 산림, 산악지대. 그러니까 산림, 산악지대에 지립하는 산악에 사는 레바논아, 즉 문을 열고 불을 받아들여서 백향목을 태워버리라. 다시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악, 산림, 그래 많은 사람을 말하죠. 많은 사람을 말하는데 산을 이제 비유를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으로 비유합니다. 산으로 비유하는데 이 나라에 사람들이 이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여기 뭐냐면 이제 1절에서는 이제 백향목을 이야기하고 2절에 보면 잣나무, 그다음에 상수리나무 이렇게 말합니다. 상수리나무는 제일 질이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낮은 거죠. 그 다음에 잣나무, 우리가 말하는 꿀밤나무, 참나무 그걸 이제 말하고 이제 레바논은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지의 향기가 난다는 그 나무가 잘 크고 높이 크고 향이 아주 좋고 그 나무에 이 나무 괭이가 많으면 쐐기 들어오고 잘한데 그런데 나무가 이 괭이도 많지 않고 아주 좋은 나무가 백향목. 그래서 나무 중에는 최고 좋은 나무인데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이 자신을 아주 백향목처럼 다시 말하면 나라에는 아주 잘 살고 아주 그런 호간대작 같은 어려움이 없이 사는 백향목 같은 사람이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와가지고 1대, 2대, 3대 이렇게 일찍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가정이 참 그냥 세상적 물질도 많고 명예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믿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신앙의 영적 교만 또 나라에서는 뭐요? 자기가 잘 읽고 잘 살아가지고 굉장히 교만한데 그것을 보고 백향목이라 알죠. 자기 마음을 아주 그렇게 높게 그렇게 포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백향목이다. 그렇게 그 백향목을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불을 받아들여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백향목을 태워버려라. 다시 말하면 백향목이 뭐냐? 교만을 받는 거야. 사람이 나라에는 아주 고관대작이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그 물질과 그 명예와 가지고 세상 말로는 도도하다. 굉장히 교만하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백향목 교만한 마음을 태워버리라. 그렇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는 말이 뭐냐?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그러니까 백양목 다음으로 나무가 이제 잣나무인데, 잣나무는 백양목처럼 자라지 않고 향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나긴 나는데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나무도 괭이가 없이 좁게 아주 크게 많이 큽니다. 우리나라도 이 잣나무를 이제 우리가 저 솔나무 이렇게 좋은 솔나무가 없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쓰는 나무가 이 잣나무를 아주 많이 쓰지요. 나무가 야물고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잣나무는 이제 그보다도 좀 못한 사람들, 사용을 말하면 중류사회 사람들, 중류사회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곡할지어다. 회개하라 이 말이지. 이제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니까 너희들 차례다. 너희들 차례다. 거기 보면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 이제 그 두 가지 나무를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바산이란 말은 힘센 소, 힘세다 이 뜻입니다. 힘센 소. 상수리 나무라는 말은 이제 상수리 나무는 나무도 하고 땔감도 쓰고 집 나무를 제목도 쓰긴 쓰는데 그거는 이제 잣나무나 백양목처럼 많이 쓸 수 없고 아주 굵은 나무만 특별히 쓸 수 있는 집재료로 쓸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늘날로 사회로 말하면 이제 바산이니까 여러 많은 무리를 여기 뒤에 보면 무성한 숲이 엎드렸다. 무성한 숲.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사회로 말하면 노조,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노총, 전교조, 옷에 경찰이고 전체적으로 이런 집단 항의라는 데 가든지 그런 집단 체제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상수리 나무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말하면 이제 집사나 이런 제일 많은 이 교회는 집사의 이런 무리들을 서로 꼭해라, 회개해라. 이 무리들이 있는 이것들도 이 무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 무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좋은 일을 할 때는 좋은데 말입니다. 이게 나쁜 일을 할 때는 뭐예요? 나쁜 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이렇게 이 교회는 집사끼리 뭉쳐있고 직분자 뭉쳐있고 또 우리가 노예 가면 노예도 있고 총회도 있는데 그들은 또 이렇게 다 자기끼리 뭉치는 거예요. 사회도 자기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요? 대항하고 반항하는 반항.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제 여기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의 힘의 세력을 뭉쳐서 힘을 쓰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그 이스라엘 무리들이 그렇게 했다. 그 하나님이 여기 다 쓰러뜨려 버렸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도부가 힘이 약해서 그걸 봐줄 수도 있고 굴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력에 절대로 굴복 안 합니다. 세상에 하던 짓대로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53절을 이제 말하냐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니요. 목자들의 여기 문자 그대로 하면 이제 양과 소기를 먹이던 목자들이 곡소리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서 1절, 2절, 3절에 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극한 가뭄이 오고 어려움을 주니까 난데없는 저 산골에서 양과 소를 먹이는 목자들에게 날비락이 떨어졌다고. 왜? 그들이 목자가 어려움을 당해야 뭐가 합니까? 가뭄이 오니까 목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 목자들을 먹이는 양과 농부들이 곡식을 먹고 저거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냥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대번에 목자들이 너무 어려워 곡하는 소리 운다고 말이야. 양떼들이 자기가 먹이는 그 자식같이 키우던 그 양떼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어려운 가뭄이 오니까 운다고 말이야.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란 말은 이게 육적으로 말은 자기들이 양을 키워서 먹여서 그걸 가지고 부를 누리고 가족들이 살아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영원한 것이 다 뭐요? 쓰러져 버렸다. 결국 죄는 이 앞에 있는 백악목 같은 그런 교만한 인간들, 그 좋은 사람들이, 관리들이, 그 다음에는 잣나무 같은 인생들, 상수리나무 같은 인생들이 이 사회를 주름 잡고 있는 그 인간들이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형벌을 주니까 가뭄이 오니까 산골짜기에 있는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물론 결국은 그 나라 전체적인 형벌을 주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어린 사자. 그리고 산에 역경 어려움을 보니까 산에 이제 가뭄이 왔을 때는 거기에 막 나무가 잘 자라고 거기에 막 야생뭐 온갖 짐승들이 다 살잖아. 그러니까 사자가 나가서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일하는데 여기 어린 사자란 말은 큰 사자가 나가서 먹이 가져올 것 없다니. 전부 다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산이 황폐가 되어버리니까 짐승 자체가 없는데 뭐 어떻게 잡고 지가 뭐 아무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어린 사자 새끼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운다는 거야. 울고 있다. 짐승도 사람이 잘못했는데 결국은 사람이 먼저 당하고 그 다음에는 산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도 양들도 당하고 결국은 뭐야? 산에 사는 사자들 새끼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습니다. 요단의 자랑. 그리고 여기에 요단의 자랑이라는 것은 여기 요단이라는 뜻을 요단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완전하다. 여호와의 완전하다는 자랑이 쓰러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늘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완전하시도다. 여호와는 완전해서 여호와의 그 완전한 사랑을 내가 받고 다시 말하면 완전한 구원을 목표로 하고 여호와의 완전하게 사랑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물질도 풍성하게 하고 나라도 잘 되게 되고 영혼도 강건하고 모든 게 평탄하게 형통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좀 잘 먹고 잘 사니까 고관들로부터 백향목이 되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아주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백향목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도 없고 구원도 못 받고 아무것도 없는 게 자신이 100가지 향기가 나고 자기가 자기에 도취돼가지고 자기를 백향목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공주광이라 공주광. 자신을 공주로 생각하는 거야. 공주. 왕자병이 걸린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잣나무처럼 상수리나무처럼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우리가 경찰들이 대적하거나 민노총들이 다 법규에서 위반하면서 대적하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건 이제 하나의 뭐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다 이 바산의 힘센소입니다. 바산의 힘센소.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권력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이거. 아주 위험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권력에 대항하는 거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모르고 거기 참여하더라고. 그게 바산의 힘센도, 즉 바산이라는 말은 이 시편에 나오는데 악한 영들이
사람의 집단을 이용하는 걸 보고 바산의 임신소라고. 그 바산의 임신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요단의 저랑이 쓰여졌다. 그 말은 이제, 이 여호와는 완전하다는 신앙이 무너져서, 결국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우리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는 이 신앙을 가지라 그러는데, 그 신앙이 무너지면 결국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되고, 결국 교만해서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온 땅이 황폐가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이제 14절 말씀까지 우리 주는 교훈은 성경보다 위에 있는 단어는 안 된다. 그런 주입니다. 성경보다 위에 있는 단어는 안 된다. 오늘 그 안에 이제 말씀을 보면 이게 다 이게 보면 신에서 다 하나 모르겠습니다만 7절에 보면 이 말이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지어요.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이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인데, 이 사회에 말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성경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표어. 하나는 뭐냐? 은총. 하나는 뭐요? 연합이다. 그러니까 뭐 가면 모든 걸 하나님의 은총. 사람들 요새 보면요. 뭘 이렇게 보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스럽게 은혜로 오면 됩니다. 죄를 지어도 은혜로 오면 됩니다. 부정이 있어도 은혜로 오면 그 정신당한 사람이요. 알겠어요? 그 정신당한 사람이라고.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고. 아니 부정부패가 있는데 그게 은혜로 오면 되는가? 그게 안 되지. 부정부패하는데 은혜로 오면 그거는 은혜로운 게 아닙니다. 도둑질 하는데 그냥 순조롭게 가서 그 도둑하는 집에 가서 순조롭게 잘 도둑질하고 안 걸리고 잘 나오면 그게 은혜로운 건가? 걸리면 안 은혜로운 거고. 기가 차는 발상을 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기가 차는 발상들. 교회 목사 장로가 그러더라고요. 기가 차더라고. 예? 아무데나 하나님의 은혜, 아무데나 하나님의 은총 받아도 돼요. 이거 그 말 합니다. 그 말. 은총이라는 말을 표를 시작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떼어버립니다. 그 기준을 잡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로 다 또 하나는 연합. 뭐든지 연합하자. 뭐든지 연합하자. 표를 그렇게 지어는 거예요. 연합. 모든 게 연합. 그럼 도둑질 전부 다 연합해가지고 도둑질하면 그게 정상적인가? 예? 그 도둑질하는데 다시 도둑질 안 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연합이라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다 그냥 끼에 맞춘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회, 우리 아무리 교회가 있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더라도 이런 단어를 정해놔놓고 성경보다 위에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총, 연합,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요?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저게 했느냐?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을 싫어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싫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위주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느라면서 은총이란, 하나님 교회에 보면 은총이란 말이 있지. 교회에 참 이 성경에 단어를 하나 빼가 단어를 중심으로 모든 게 은총되면 된다는 거예요. 은총. 또 은혜, 은총. 그 딴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런 말을 했다고. 예수님도 자기 성일날, 주일날 이 하나님 일이라는 핑계를 대고 주일날 일 제일 마음대로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입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모르는 거. 옛날 율법 시대니까 일을 못하게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일입니다. 이러고는 막 하면 아무 말도 주변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싫었다. 하나님이 싫었어. 또 다시 말하면 이거는 스가랴가 자기 마음에 싫었어.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면 그들의 마음이 뭡니까? 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단어를 겨놓고 말씀은 뒷전으로 생각하고 이 은총과 연합에 기초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도 뭐요? 스가랴가 싫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싫어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알도 모르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별히 누가 싫어하느냐? 이런 연합을 하고 세상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것은 장로나 목사나 할 거 없어요. 다 그런 사람을 싫어하고 경계합니다. 네. 그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은 이들을 먹이지도 않고 뭐요? 예?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놔두고 그냥 망한 대로 그냥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왔으니까 뭐 원내 위주로 하고 뭘 평안 위주로 하고 우리끼리 뭐 평안하면 되잖아, 우리끼리 좋으면 되잖아 하면서 그런 표를 걸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의 중심, 영혼 중심이 아니고 어떤 표나 어떤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뭐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막 원래는 사람을 막 1,000명 모으는 게 기준이고 2,000명 모으는 게 기준이고 그런 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사람을 모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요?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2,000명, 5,000명 자기들이 원하는 숫자가 더 많이 모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뭐요? 버림받은 사람. 내가 하는 말이 이 성경대로 보는 이 사람들이 이 은총 연합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끌어갈 때 벌써 하나님이 여기 열려나 새 목자를 제거했으니 벌써 이미 하나님이 뭐요? 그들을 버려버렸다. 그렇게 버려버렸니? 그러니까 이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로 영적으로 이런 성경 말씀 중심이 아니면 바로 영적으로 죽고 망하고 이렇게 서로 살을 뜯어먹는다. 이렇게 뒤에 보면 서로 살을 뜯어먹는다. 구절을 마지막에 이 말은 교회의 성도끼리 서로 뭐요? 싸우는 사람이 된다. 알겠죠?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절입니다.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피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피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뒤에 마지막에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피하리. 언약이라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걸 이 집합체로 사용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 성도들과 한 약속을 뭐요? 폐기시켰다. 그래, 이 성경 말씀보다도 언약의 말씀, 영원상의 생명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단어를 더 위에 뒀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도 어렸을 때 한 행동이 많은데 살펴보면 교회가
원래는 뭐 천명전도 목회, 뭐 어떤 이상한 표를 하고 오시에도 그런 게 오시에는 잘했지 그래. 옛날에 우리 때 보면 앞에 기도 안 하게 표를 탁 이런 표가 아니고 뭐 천명전도 목표, 뭘 목표를 다 표를 걸는 거, 그걸 말해 그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영원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자신의 표를 더 중요시 여긴다. 그 다음에 11절 말합니다. 당일에 곧 패하며 당일에. 이 말은 뭡니까? 그것을 세우는 적시로 하나님이 패해버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서운 말을 합니다.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양들은 여호와의 말씀이죠. 이 밑에 있는 성도들은 아는데 지도자들이 그걸 모른다고. 지도자들.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 양들은 안다. 지도자는 모르고.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좋게 여기는 내 봉사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봉사를 삼은지라. 그래서 이 스가랴가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을 한 거지. 내가 한 행동이 좋거든 은 30을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은 30을 달아서 스가랴에게 주더라. 그렇게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솥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사주기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받은 돈을 네가 갖고 있지 말고 거기에 있는 토기장에게 주라 그래서 이 스가랴가 토기장에게 줘버렸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니라. 두 번째는 이제 연합이라는 단어인데 연합이라는 단어를 이제 안 좋은 것은 어떠냐면요. 이제 그 연합이라는 이제 미명하에서 뭐냐면 의리 다시 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신앙을 말하면 우리 아브라함 신앙과 야곱 신앙과의 관한 이거는요 서로 완전히 끊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이삭, 야곱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초신자들은 아브라함 신앙을 거쳐서 이삭, 야곱 신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신앙과 야곱 신앙이 분리가 아니라고. 분리될 수가 없다고. 이 야곱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강건하게 된 사람들은 항상 이 아브라함 신앙을 통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야곱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또 초신자가 오면 이 아브라함 신앙을 만들어서 야곱 신앙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렇기는 여기 보면 이게 의리 신이 의리 이게 있어야 된다. 내가 항상 거기서 왔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야곱 신앙 돼서 내 잘 됐다고 니는 우리하고 달라 이래가 그리 이러면 안 된다. 왜냐 항상 거기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의리가 있어야 된다. 절대 의리란 말이야 버려서 안 되는 관계다. 그런데 이 연합이라는 그걸 딱 그 단어를 딱 해가지고 이 뭡니까 유다 신앙 이스라엘과 즉 다시 말하는 야곱 신앙과 아브라함 신앙을 분리시키다. 연합을 의리를 못 지키는 거예요. 왜냐 야곱 신앙은 야곱 신앙끼리 뭉쳐버리고 여기는 뭡니까? 이 아브라함 신앙끼리 뭉치지만 여기 말하면 유다는 유다대로 뭉쳐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과 유다가 원래 하나다고. 하나. 그런데 자꾸 유다는 유다대로 뭉쳐라. 이스라엘 뭉쳐라.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 분쟁이라고. 하나님 우리 뭉치 않는다고. 그게 성경이 아니다고. 그런데 연합이라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유다끼리 연합하자. 거기끼리 연합하자. 교회도 말입니다. 집사끼리 연합하자. 장로끼리 연합하자. 그럼 나중에 뭐 됩니까? 부딪히는 세력이 되죠.
이권 문제가 되면 부딪히는 책이 되잖아. 예? 서로 간에 의리가 있고 서로 간에 의논이 통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고 서로 간에 화합이 되고 이래야 되지. 딱 저것끼리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 그 오늘날 사회가 다 뭐 민노총 저끼리 응? 노조도 노조에 가입된 사람만 보여주고 아니면 적으로 생각할 거야. 아주 나쁜 상황인 거야.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연합. 그게 결국은 성경을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높이는 세력, 그런 세력 말이에요. 그게 교회나 사회나 악한 영들은 교묘하게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파기시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에 이게 교묘하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기에 가서 맹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연합이니까 합리화하기 좋은 걸로 생각하는 거야. 네? 아주 나쁜 세력입니다. 들어가는 것 자체만이라도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범죄 세력이 되는 거야. 범죄 세력. 여기 성경 말씀을 위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세력이 된다. 다 가자 말자. 내가 거기 소속되자 말자. 나는 버림받는 세력이 된다. 알겠어요? 이 원리를 모르는 거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응? 성경을 깊이 모르면 자신들이 모르고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 벌써 우리가 거기에 벌써 당일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버림받았다.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목 말씀처럼 우리는 성경 위에 어떤 제목도 어떤 것도 사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성경 위에 나를 거기에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15절부터 시간이 갔습니다만 그 마지막에 뭐라고 10절까지는 그 잘못된 목자가 있다. 잘못된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앞에서 지금 이제 이 목자의 말했잖아요. 연합하고 은총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런 하나의 사회의 지도자를 말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잘못된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기 보면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으라. 목자의 기구가 뭡니까? 양떼들이 양을 잘 보호하는 기구가 아니고 양을 또 해치는 기구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교인들을 돕는 게 아니고 목사가 교인들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 그런 길이 있다. 알겠지? 그 세 가지가 뭐냐?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서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으며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세운 한 목자가 이제 악한 목자가 있는데 이 악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고 없어진 자는 뭐냐면 교회에 만약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면 관심이 없다고 말해요.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찾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알겠어요? 여기에 악한 목자의 특징은 뭐냐? 두 번째 뭐냐? 흩어진 자를 찾지 않아요. 흩어진 자. 그 사람이 분쟁이 있어서 나갈 수도 있고 상처를 입어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자를 다시 안 찾는다고 말해요. 다시 안 찾는다. 응?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상한 자란 말은 교회에 와서 그 그릇에서 지으면서 상처난 자. 상처 입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네? 양으로 말하면 다니다가 다친 양이 있습니다. 양이 다쳤으니까 버려. 아이고 골치 아프다. 버려. 자기 옳은 주인은 그래 안 한다 그래요. 뭐 태아가 오든지 자기가 암고를 가든지 간에 어쨌든 가져가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나가면 아이고 잘 나갔다면 끝내.
그게 여기에 악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살찐 고기를 먹으며, 살찐 고기, 네? 살찐 고기. 이 말은 이제 교인들 중에 돈 많고 자기한테 잘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잘 후이 잘해주는 거예요. 좋게 그런 사람들만 접한다. 접해가지고 자기가 대접이나 받고 먹는 것만 좋아하고 시의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 대한민국 교회가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주일날 별로 사먹지도 안 하고 주일날을 경건하게 지냈어. 요새는요 그게 없어. 점심도 사먹고 저녁도 사먹고 저녁에 가서 그거 가서 그게 회식이에요. 회식. 기가 차는 교회입니다. 네? 바로 여기 딱 걸립니다. 네? 그게 악한 목자들입니다. 악한 목자들. 그런 사람들. 절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를 걸고 이렇게 하는 목자가 있는데 마지막에 거기 보면 고기를 먹으면 그 굽을 찢으리라. 굽. 여기 굽을 찢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교인의 성도들 중에 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믿음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도원을 찾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또 교회를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굽을 찢어본다는 말은 그게 못 오게 막아본다. 당신 교회 오지 마라. 기도하러 오지 마라. 기도하러 기도원 가지 마라. 다 끊어본다. 그리고 뭐 생명의 말씀을 찾고 또 영적인 갈망을 하면 시에 뭐 어느 시대인데 뭐 그런 걸 찾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막 그 사람이 그런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뭐요? 막아버린다. 굽을 찢어버린다면 양이 그 굽이 두 개도 있잖아. 그 짜게 분다는 말은 걸어 다니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야. 1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이런 목사는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낸 양떼를 못된 목자다. 아주 못된 목자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이 내리니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랬어요. 칼이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손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이 말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게 된다. 영혼이 완전히 멀어서 하나님의 의식이 전혀 없게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아주 불행한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들이 앞에 표가 무슨 표가 있느냐를 잘 봐야 돼. 교회 가서. 그거 보면 벌써 끝난 거야. 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안목이야. 예? 교회가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의 말씀 중심이 아니고 어떤 표를 만들어가지고 표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버렸다. 이미. 그 사람은 뭐요? 악한 목자. 자세히 보면 이 16절처럼 악한 목자들이 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 그 사람 속에. 예? 그 사람 속에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목사를 집중적으로 안 보니까 몰라 그렇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스가랴 11장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 어떤 표나 세웠다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